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몇 개 봤어요.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서 2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인도양 지진 해일 동영상을 봤고요. 두 번째는 2008년에 사망자 7만 명, 중상자 37만 명의 사상자를 일으켰던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났던 대지진과 홍수 동영상이었고요. 세 번째 동영상은 2011년에 일본에서 사망자 1만 6천 명을 일으켰던 쓰나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물들이 막 밀어닥치는데 너무 살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동영상을 봤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조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처음에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 설교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금방 포기했어요. 너무 이게 심각해서 차마 보여드리기가 두렵더라고요. 차라리 저 혼자 그냥 저는 이미 봤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난 10년 내에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셨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 당시 노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노아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죽었는데 극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느냐. 이때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벌써 한참 오래전에 했던 설교였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아가 너무 슬펐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동남아시아 쓰나미에서 설령 자기와 자기 가족 몇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더 가까운 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한국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뭔지 다 아시죠?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476명 중에서 295명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던 학생들이었잖아요. 다행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야 나는 살았어 기쁘고 감사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과연 있던가요? 다 정신적인 내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들이 훨씬 더 크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노아가 과연 인류가 모두 죽은 그 폐역더미 위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문점은 저만 가졌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교학자였던 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홍수 사건과 아주 유사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일한 생존자인 우투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말하는 장면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해치를 열었다. 그리고 빛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몸을 낮춰 나는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내 얼굴에 흘려내렸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궁금해하면서 이런 글을 계속해서 썼어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처럼 우투나 피슈팀은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생존자들은 흔히 극심한 죄의식과 심지어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삶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 생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걸어내려와 홍수로 인한 희생자들의 물에 부른 시체들로 황폐하게 된 광경을 보았을 때 그런 공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세상을 응시했을 때 비탄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던 것 같으며 그런 재앙을 초래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애증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방주로부터 데리고 나왔고 짐승들을 풀어주었으며 주저하지 않고 그 파멸자인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의문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노아는 아무런 슬픔도 없이 인류를 홍수로 희생시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나쁜 짓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다 희생시킨 그 하나님과 어떻게 노아는 언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가 저에게는 참 아주 끈질긴 고통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홍수 사건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홍수가 시작될 때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와가지고는 그런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막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셔서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들 열어가지고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창조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오히려 혼돈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창세기 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도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명체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의 관계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 설교 준비하니까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은혜가 안 됐든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막 고민 하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의미를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제가 목사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뜻깊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저는 노아 홍수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조금 불편하게 느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홍수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몇 장 넘기시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모든 그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하셨다. 한탄이란 말은 우리말 뉘앙스하고 좀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한탄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근심하셨다는 것도, 이거 좀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징벌 하잖아요. 그때 하와에게 어떤 징벌을 하셨냐면,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때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 하와가 임신하면서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홍수를 이루었기 때문이지만, 이와 같은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깊은 아픔을 그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수의 원인이고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시지,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만드셨으니까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죄의 결과로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인간 다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생존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1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겠죠. 다시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말고 좀 이제 잘 살아라, 이제 좀 풍성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한편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 무지개 언약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게 오늘의 숙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사실 앞부분부터 같이 볼 필요가 있죠.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두 부분이 전혀 다른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는 홍수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비전과 꿈,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홍수 이후에 직면하게 된 인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어떤 현실이 초래되었냐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쉽죠?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사전에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되 그 생명을 상징하는 핏째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고기를 먹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지만 육식은 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존을 위한 육식만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사육은 성경에서 허락한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홍수 이후의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향해서 언약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과 모든 생태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화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는 서로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홍수 이후에 직면하게 된 인간의 또 이 피조 세계의 현실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모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꿈이 창세기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사야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금 현실은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인간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의 꿈은 짐승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 12절 16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언약의 핵심이 등장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13절 말씀해 보면 13절 읽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금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지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 모든 짐승과 세대를 아울러서 변치 않는 언약이 된다는 것일까? 비가 온 뒤에 해가 비치면 무지개가 뜨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나요? 홍수로 사람들이 죽지 않나요? 참 기가 막히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자료를 찾아갔는데 이 본문과 관련된 논쟁이 어떤 논쟁이 많았냐면,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규모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홍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중요한 힌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대 신화에서 전쟁의 무기로 등장하는 활을 나타내요. 활 써져 있죠. 활. 무지개는 전쟁과 심판의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멸망시키고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가 활입니다.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징을 무지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활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조지 맨델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무기로서의 활로 볼 뿐만 아니라, 이 활이 무지개라는 것을 무기로서의 활로 볼 뿐만 아니라 꺼내어지지 않는 활이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꺼내어지지 않는 활,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인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을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창조의 세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다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인간 가운데는 그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시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악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인류는 홍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홍수 이후에 겪게 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정의로운 활을 들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활을 들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묵인하거나 죄악된 현실을 그냥 용납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언약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문제를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사실 좀 막혔어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무지개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최하 권사님 계신 병원에 잠깐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병원에 다녀가면서 그때 공교롭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최하 권사님께 힘내시라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지명하여 불렀대요. 그러니 힘내세요. 권사님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가시지만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대요. 지금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집을 돌아오는데 그 순간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이야기를 꺼집어볼게요.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죄악된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으신 거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화를 들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일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어서 죄악된 인간을 향해 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운 영원한 언약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물 가운데로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홍수가 1년 1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년 10일 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죠. 그가 바라본 세상은 얼마나 참혹한 세상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노아는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아마 슬픔을 딛고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닐까. 살아남은 8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생물들,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을 향해 우주적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제는 인간의 죄와 폭력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화를 꺼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계신 거죠. 구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서로 다른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10절, 11절, 17절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단어가 쿰, 일으킨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2절에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언약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지막 15절에 보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지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다. 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징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징표,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원한 언약,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